할렐루야, 1월 21일 아침을 여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첫 부분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그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다 원어적 의미는 불평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불평했다. 왜 불평했느냐?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오해 가운데 이해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인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나에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은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하나님이 이끄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부터 시작해서 5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록 이끌어서 나를 보지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오직 나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4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비교합니다. 이 만나와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떡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세상을 향한 세상의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떡임을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살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스스로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이 말씀, 살을 먹으리라 하니까 인간의 살을 먹는 것 자체가 가장 혐오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줄 거냐?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진리, 정말 생명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또 내가 너의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전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살을 먹으리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 자신들의 시각에 얽매여서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냐, 인간의 살을 먹을 수, 이건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3절부터 시작해서 5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죠.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죽음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못 박히신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 정말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에게 영생이 없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완벽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5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 이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식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미 그 초대 교회에 성만찬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요한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성찬이 너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고 내가 쓴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먹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 언약을 가지다 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표해 주시고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7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선교하고 계시는 김우영, 윤인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